여러분 몇 명이나 되냐면 219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부르죠. 2197명 중에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나온 사람은 16명 정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16명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가 있는데 40절 중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더 많은 분량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었던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역사적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고 노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출애굽시켰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가운데 힘들고 어렸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렸던 시기 가운데 그것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웅이요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모세는 아주 신비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도 아주 신비로웠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도 신비로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신비로웠습니다. 그가 120살에 비스가스 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도 신비로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죽음을 본 사람이 없고 그의 시체를 찾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시작되는 24절에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은 뭐예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했기에 모세를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도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했다? 거절했다. 이 모세의 믿음의 시작은 거절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했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 더 좋아했다의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헬로메노스라고 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더 나에게는 좋은 것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거절하고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3부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늦잠을 거절하고
약속도 거절하고 결혼식 하는 것도 아마 거절하고 모든 시간 하나님의 우선권을 두고 여러분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가 선택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선택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세는 바로의 공주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기술할 때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서 그의 총권을 위임받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남 동녀 이 바로 공주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 바로 공주에게는 후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후사도 없었어요. 왕권이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한 날을 정해놓고 여러분 어디로 가서 목욕을 했어요? 나일강, 그죠?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동양 목욕탕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양 목욕탕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리게 했었던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신이 나일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나일강 계속 있는 하구에 그들이 정착해 놓고 제일 좋은 땅은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는 자신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욕하러 나올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이 생명의 신인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후사를 걷거나 자녀를 주는 복이 나에게 임한다. 옛날 우리나라에 자녀가 없으면 돌 하루방 뭘 갈아먹어요? 예? 코를 갈아먹어서 여러분 자녀를 낳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그러셨나요? 여러분 이 나일강도 똑같이 자녀가 없는 이 여자들이 몰래 목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빌었던 강이 바로 나일강이란 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공주에게는 이 바로의 왕자로 그 다음 후사를 이어야 하는 무남 동료이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고 왕의 대통을 이어야 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목욕을 하러 딱 나왔는데 저 갈대숲에서 갑자기 뭐가 떠내려와요? 갈대 상자가 하나 탁 떠내려와요. 갈대 상자를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아기 하나가 딱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생명의 신인 나일강의 신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자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 어린아이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뭘로 삼아요? 자기의 양자로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을 받게 해요? 바로의 최고의 학문과 그 당시에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귀한 아들을 훈련시킵니다. 몇 년 동안요? 오늘 보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아주 훌륭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법률가와 최고의 지도자로 그가 잘 성장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가 얼마나 잘 컸냐면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바로를 대신해서 모세가 총사령관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로 그가 선택되어져서 먼저 세상 학문 가운데 바로의 왕자로서 그가 훈련받았을 때에 모든 사람의 지혜를 또 모든 사람의 말보다 능하게 그 사역들을 배우고 익혔단 말이죠. 바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왕이 될 수 있는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그에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목사님, 그런 거 뭐 물어보나 마나. 당연하게 바로의 왕자지요 라고 답변하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 첫 번째 그 선택은 어떻게 여러분 비롯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젖을 먹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신이 히브리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임을,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키웠단 말입니다. 저때 때까지 요게벳이 그를 키우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가 장차 자라. 너가 바로같이 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든 하나님 앞에 능력의 권세 있는 사람이 될 때 이스라엘 민족, 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어.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던 그가 40년이 지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키우고 기도하고 섬겨줘야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존귀한 민족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낙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대가를 지불했고요, 부귀와 권세를 거절하는 대가를 지불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세가 얼마나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육체에게서 났었던 요게벳이라는 육신의 어머니가 있지만 자기를 40년 동안 키워줬었던 어머니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의 공주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봐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끊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 아픔을 그가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미래를 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결과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시대를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그는 성경의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에 여러분 2197명의 성경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어느 신학자가 크리스찬인은 어느 상황 가운데 노할 수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노할 수 있는 사람, 안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아니요,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고 시킬 때 그가 아니오라고 철저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정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칫솔 중에 가장 비싼 칫솔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칫솔이냐면 바로 나폴레옹의 칫솔입니다. 자그마치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은요 3천만 원에 경매에 낙찰됐다는 거예요. 칫솔 하나에. 여러분들 얼마나 비싼 칫솔을 쓰기에 놀라지도 않아요? 네? 히틀러가 한 번 탔던 고장난 자동차는요 2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경매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호였었던 캐서린 오나시스는 그가 진짜 목걸이도 아니고 가짜 목걸이를 경매에 나왔는데 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케네디는요 그가 쓰던 골프채를 10억 원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쓰는 물건은 얼마에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줘도 안 씁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싼 낙찰을 경매 가운데 비싸게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준이 뭐냐면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가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찮게 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쓰던 물건을 나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인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절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거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명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색깔과 결과가 완전히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바라보면 돈 때문에 망하고, 내가 사람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한 남자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자기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왔을 때,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내 마지막 책상을 정리하지 말고 너가 좀 책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받은 친구가 직장에 있는 그의 책상에 가서 앞에 붙여져 있는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짧고 굵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나의 인생을 짧고 굵게 그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짧고 굵게 일찍 죽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굵고 길게. 우리 옆에 사람이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굵고 길게 사세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그런 왕권과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위해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은 천국을 위하여 이 세상 것을 거절하시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 또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장차 나에게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삶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좌절감과 내 주위를 봐서는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그 가운데 뛰어넘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수학을 잘 못하셔요. 이거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어떤 여러분이 100이나 1000이나 그것 가운데 여러분 0을 곱하면 답은 뭐가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0.1, 0.0001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대를 곱하면 답은 뭘로 나와요?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알려드렸어요. 네? 한번 옆에 사람을 잘 보세요. 옆에 사람이 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잘 나가거나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보면 우리 부족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열매는 별로 없어. 나의 삶 가운데 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감당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인생이 1도 안 돼. 그래서 0.1, 0.1. 더 안 된다고요? 0.01. 더 안 된다고요? 0.0001.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한 대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무한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면 나의 인생은 무한대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이너스 1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쓰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옆에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위대한 것 같아, 잘난 것 같아, 미모도 또 인물도 잘나고 집안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가 100이요 1000이요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답은 뭐가 된다고요? 제로,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현실의 왕이 되어지고 왕자가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 무한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았다라는 말은 마크로디미아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마크로디미아는 인내하다, 참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참는다. 나는
못 참을 때까지 내가 참는다. 내가 다 참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참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고 참는 그런 여러분이 있길 원합니다. 미국의 알렌 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IQ,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PQ인 이 인내 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고 인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고 인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요. 막 꾹꾹 누르다가 나중에 막 두 손을 다 걷어붙인 다음에 사람이 참아도 24시간 참는 줄 알아? 막 이러고서 쌓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울과 베드로와 모세,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성질이 어떻게 해요? 불같고 아주 급한 사람들이 대명사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살인자 아니면 살인 다 미수자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을 잘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잘못된 걸 못 참아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못 참아. 그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스데반을 여러분 돌로 칠 때 같이 돌을 던지고 그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받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어떤 말고에 뭘 잘라요? 귀를 자릅니다. 원래는 말고가 운동신경이 빨라서 이렇게 피해서 귀가 잘렸지, 원래는 뭐가 잘리는 거예요? 목이 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살인 미수범입니다. 살인 미수범. 모세는 더해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로 덮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여 끝까지 그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방인까지 아주 품는 놀라운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전서나 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신앙의 덕목 중에 맨 마지막에 인내를 이야기해요.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더더욱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성경 중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참고 있습니다. 빨리 변화됩시다. 우리 하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참고 있습니다. 빨리 변화됩시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있는 분들이, 오늘 교회에 복음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족별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가장인 김 집사님이 목소리가 큰데 가사를 틀린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쪽에서 지켜보니까 진짜 이 김 집사님 얼굴이 막 빨갛게 홍당무가 되어져서 끝나고서 자리에 앉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누구였냐면 이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도 이제 찬송가를 불렀어요. 목사님이 또 틀렸어요. 사람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목사님도 막 실수한다고 더 크게 웃었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도 더 크게 웃고 있더라고요. 나도 실수하는데 목사님도 뭐 실수하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얼마 안 있다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있는 수석 장로님과 사모님이 목사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몇 월 며칠
가족 찬양대 날이다. 오늘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날이었다. 김 집사님 가정에 나왔다. 가사가 틀렸다. 온 성도들이 배꼽을 잡고 많이 웃었다. 그때 김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붉어진 홍나무로 변화되어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어쩔 줄 알지 몰랐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인 우리 차례가 됐다. 나는 일부러 가사를 틀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만 알고 김 집사님에게 기쁨을 주었다.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참지 못할 상황들이 있어요. 오해받을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귀하게 들어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인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를 멸하고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패스오버, 여러분 한문으로 유월을 뭘로 하냐면 건너가다 또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재앙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예표해서 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온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예요? 뒤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앞에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 풍전등화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뭘 명하세요? 홍해를 명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육적인 애국 군대는 여러분 홍해에서 수상당하 죽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거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살고 육적인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는 사건.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 사건 모두 다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이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모세는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로 그 사역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외치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사건이 바로 구원 선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문산에 있는 하늘사랑교회에 한 32명의 전도대원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문산의 하늘사랑교회 저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 통일로가 시작되어지는
이 서울의 통일로가 시작되는 끝 교회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늘사랑교회는 어디냐면 바로 판문점 앞에 있는, 통일대교 앞에 있는 이 마지막 통일로, 일본 통일로 국도에 있는 마지막 교회가 바로 이 하늘사랑교회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통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남북교회 아니에요. 남북교회 이름이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선포하는 교회. 이제는 가장 우리나라의 끝에 있는, 통일로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하늘사랑교회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전도대원들, 발사랑팀, 또 미용봉사팀이 얼마나 열심히, 또 재정으로 여러 가지 선교 헌금과 후원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전도팀들이 가서 간증하고 고백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홍충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28년 동안 한 군데도 떠나지 않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28년 동안 선교비가 없으면 교회 운영을 못하는 교회예요. 그 어려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까지 28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 동네에, 내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미용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발열 치유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 사람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도 자립하는 교회, 다른 데로 더 위임받아서 다른 목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8년 동안 그 자리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여러분, 그 목사님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올해 1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더라. 아멘? 어제는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우리 교회 박영수 권사님의 친정 동네였어요.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김요한 장로님 발을 치유하다 보니까 처갓집 식구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시 교회로 연결되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는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세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었어요. 하늘 영광을 거절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를 예수님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사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참고 인내하고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펑 강도를 구원하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또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남기실 거예요? 후손들이 믿음의 장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장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